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사랑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유관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를 위해 만세운동을 했고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성경에도 자신의 나라를 사랑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지난주에 배웠던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 유다를 사랑했습니다. 유다는 그의 조상의 나라였고 그가 실제로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유다인인 것에 감사했고 수도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을 슬퍼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그의 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속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와 동행할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그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수단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100km 정도였고 적어도 3개월간의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왕의 편지를 통해서 가는 길에 그들을 막아서는 총독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계속해서 여행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여행 후 마침내 유다에 도착한 느헤미야와 그의 일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엄청나게 그들은 기뻤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느헤미야를 알지 못했고 느헤미야가 자기들을 얼마나 염려하고 이곳에 왔는지 그가 왜 이곳에 왔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경계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느헤미야가 온 곳을 굉장히 싫어하는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의 통치자인 산발락과 암몬의 통치자인 도비야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가 도와주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토록 근심했을까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은 유다인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다시 강한 도시가 되어 자기들의 도시보다 더 강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유다가 강해져서 자신들의 나라인 사마리아와나 혹은 암몬보다 더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화를 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 성벽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런 후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성을 쭉 둘러보았습니다. 어떠한 곳은 돌무더기와 쓰레기 더미가 가로막아서 느헤미야가 탄 말이 지나갈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 일을 마무리한 느헤미야였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성문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건축을 위한 모든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여러분이 보는 대로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은 타버렸으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맙시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또 아닥사스다 왕이 성을 건축하도록 허락하고 무엇을 주었는지를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들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백성의 한 목소리로 일어나 건축합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백성들은 성이 반드시 건축되어야 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다인이 아닌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유다인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너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야. 오직 너희에게서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이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사역을 어떻게 해서라도 꼭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심, 그러한 결심 앞에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같은 악한 사람들의 조롱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의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단호함으로 공의를 갈망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단호함 그리고 결심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롱과 비웃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대로 전진하는 느헤미야의 결심과 단호함을 저희가 닮아감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